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 시간도 계속해서 감추었던 만나.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은 뭐라고 해요? 감추었던 만나를 단단한 식물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이렇게 때가 오래므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 그걸 우리는 주후라는 말을 붙입니다. 주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서기 몇 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후 2022년. 그렇죠? 자, 때가 오래되긴 오래됐죠? 이건 뭐냐면 주님이 다녀가신 시점으로 때가 오래됐다. 자, 때라는 말을 여기 썼어요. 때라는 말. 자, 그러면 그때가 계시록 22장 10절에 마지막 때. 자, 누구라도 목사님들뿐 아니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때라고 다 압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때가 됐으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때에 맞는 양식. 할렐루야.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때가 오래되니 마지막 때는 젖이나 먹고, 그래도 전 얘기가 나왔어요. 젖. 아멘. 그럼 이 젖이 뭐냐? 어머니 모유냐? 자, 전 얘기가 자, 어디도 나오냐면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전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가보십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언약을 세우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자, 거기도 젖을 사라 나오죠? 이사야도 전 얘기를 하고 지금 히브리서에도 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젖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12절에 말씀의 초보다 이렇게 그 말은 초보다. 즉 초보적인 말씀. 젖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초보적인 말씀. 아멘.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씀의 초보적인 말씀. 그럼 초보적인 말씀은 뭐냐? 댄일의 말씀입니다. 댄일의 말씀.
아멘. 그걸 지금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젖. 자, 초보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히브리 6장에서 자, 된 일의 말씀 그럼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아시는 거라도 한번 읽고 갑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서는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담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리라. 자, 거기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5장 12, 히브리 5장 12절에서 말씀의 초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초보를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도의 초보. 아멘. 그걸 뭐라고? 된 일의 말씀. 자, 그걸 좀 내려놓고 이제 뭐라고? 완전한데 나가라.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또 닫고 하지 말고, 아멘. 더 완전한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된 일의 말씀에서 될 일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래돼서 주님이 다시 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다녀가신 초보적인 말씀,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그 젖을 계속 먹고 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립적인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자립적인 신앙이 되지 못한 사람, 못된 사람이라. 자립적인 신앙이 못한 사람. 자립적인 신앙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자, 우리가 자립적인 신앙은 자기가 누가 안 깨워줘도 새벽기도 가고, 또 주일날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철야도 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아멘. 이렇게 자립적인 신앙이 되지 못한 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립적인 신앙을 못 만들고 있는 이유를 여기 설명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계속 젖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젖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식당에 가서 밥 안 드시고
우유통 애들 거 하나 들고 오셔서 여기서 쭉쭉 빨고 있으면 어찌 될까요? 예?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젖이나 먹고, 이렇게 젖이나 먹고,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12절.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이렇게 표현돼요. 젖이나 먹고, 젖을 먹고가 아니고 젖이나 먹고, 그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럼 지금 뭘 먹으라는 거야? 단단한 식물. 자, 그럼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자, 계속 젖만 먹으면 어린 아이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된 이 시점에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 자, 단단한 식물은 그럼 뭐냐? 단단한 식물은 자, 될 일의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면 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자, 될 일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자, 될 일의 말씀. 자,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뭐냐?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아멘. 자, 앞으로 환난이 왔다. 환난이 왔죠 벌써? 자, 그럼 환난 얘기해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자, 환난 얘기. 이사야 33장 4절,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자, 이렇게 환난 얘기 쭉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경제적인 환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황충이로 오는 환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전쟁,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환난. 이렇게 환난에 대한 얘기 지금 제가 요만큼만 써서 그런 거예요.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공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자, 이걸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설명만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은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므로
그날을 감한다. 이사야 33장 4절에는 황충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남의 것을 막 노략질한다.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파하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은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일어나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타버린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섭대같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기근이 온다. 그럴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가 나오는데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황충이에게 쏘임을 받은 사람 죽기를 구하지만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그런 환란이 와도 이마에 인맞은 종은 해하지 말고 푸른 신앙은 피해받지 않는다.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3가지 재앙이 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화생방 전쟁, 유프라데 전쟁으로 지구의 생명을 가진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전쟁이 그 년월일시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들림을 받고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에 빛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한다.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델일의 말씀이에요. 그걸 먹을 때 그게 단단한 식물이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동안 무엇만 아느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만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환란이 우리 시대에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예? 우리 피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자, 제가 그동안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마 그러더니 요즘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어날 것 같아 그래요. 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 재림.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자, 재림 얘기했어요. 자, 재림은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들림을 받으려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뭐라고? 변화체가 되라는 거예요. 변화체. 아멘. 변화체. 오전에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체가 안 되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에? 몸이 뚱뚱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가벼워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울의 종말론이에요. 바울의 종말론. 복음서의 종말론이나
바울의 종말론은 사도 요한의 종말론을 참고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이 들림 받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 놓았어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가더라. 올라가더라가 아니고 올려가는, 끌어올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다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할렐루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올라간다 이러는데 다시 예언을 끝내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몸이 붕 떠서 올라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정말 주님한테 가는구나. 이야, 주님한테 가는구나.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야, 진짜 뜬 거야? 내 몸이 진짜 뜬 거야? 자, 들어보세요. 저는 주님이 참 지혜로워요. 공중에서 종들을 불러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들려 올리지 않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야 와라 이러면 우리는 못 가요. 아구발신 인간들이 다 밀치고 뭐 이태원 참사같이 밟아지기고 갈 건데 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여기 제우 걸어오는데 누가 그냥 밀어버리면 우리 다 넘어진다고. 넘어졌는데 막 밟아봐. 죽고 말지.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딱 오셔서 주님이 지명하고 표한 종들만 몸이 변화체가 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원수들이 구경만 하지 다리도 못 붙드는 거야. 자, 그래서 재림의 주를 만나는 데는 우리 체질이 변화체가 돼야 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올라가는 게, 그렇죠? 올라가는 게 진짜 주님이 종로에 오셨다고 해봐, 난리 나지. 자, 그 다음에 심판. 자, 심판도 자, 산 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또 거기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오잖아요. 그 말씀 여기 딱 나오네.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 산자의 심판은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자,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세상, 이 땅을
주님이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은 그날 다 죽는 날이에요. 이 얼마나 지금.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극장에서 맞이하지 말고 마트에서 맞이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는 교회 와서 그 주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도 모르는 거예요. 공중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강림하시면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다 죽은 목숨이야. 다 죽는 날이야. 그날이 심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다 죽여서 새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인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위에 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실상어리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사람이 새를 잡아먹었는데 마지막에는 새가 사람을 잡아먹네. 에? 이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스바냐 1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한대요? 멸절한대요. 실어 없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곧 한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뒤에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르리라. 여러분, 자, 지금은 죽으면 화장을 하든 뭐 땅속에 묻든 이러는데 이 마지막에 산자의 심판은 다 사람을 죽여서 영혼은 어디로 보내고 음부로 보내고 육체는 다 새밥을 만든 거예요. 새밥. 자, 그 다음 죽은 자의 심판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반겨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그 다음 천년왕국입니다. 자, 우리는 영혼 구원만 늘 생각했어요. 근데 영과 육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육 구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어디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걸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목적이 이 나라를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지구 전체가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응?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서 새 밥 만들고, 잘 믿은 1등으로 믿은 사람은 왕을 시키고, 그만 못한 사람들은 백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은 사람,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제대로 믿은 사람들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낙원인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이라는 단어를 무려 몇 번? 6번이나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동안 계속된다고 해서 뭐라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6번 정말 나오나 안 나오나?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요 사단이라. 자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일멍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상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위에서 누워. 자, 천년 동안이 몇 번? 천년 동안이 몇 번? 누가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수정하세요. 3번. 또 천년이 차기까지 몇 번? 한 번. 천년이 차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 천년이 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 6번 중에 천년 동안 3번, 천년이 차기까지 1번, 천년이 차도록 1번, 천년이 참에 1번. 자, 이 국어 문법상으로 볼 때 천년왕국은 1년으로 시작해서 천년 가도록 기간을 말한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은 천년왕국, 무천년설,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냐 틀렸냐? 제가 딱 하나만, 한두 가지만 말할게요. 그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그럼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까지 마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천년왕국은요, 천년 동안 마귀가 없어요. 무적행위다 마귀를 가둬놔요. 아멘. 그래서 무천년설 주장이 틀렸다. 주님이 오셔서 이 지구에다가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적행위에 가두고 마귀 없는 천년왕국을 이룬다. 아멘. 자,
그럼 마귀 지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없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해요, 안 해요?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게 생겼죠.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제가 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네. 자,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천년설 주장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복음 현장에 나서면 저 같은 사람은 막 그런 반론을 하는 사람 무지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천년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를 딱 갖다 해야 되냐면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천년이라는 단어 6번 나오는 거 이거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듣고도 천년왕국 없다고 자꾸 그러면 2번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 차라리 벽하고 말하는 게 낫지. 그렇죠? 속만 터지지. 말할 필요 없어. 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없으면서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다. 앞으로 천년왕국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럼 천년왕국 안에는 뭐가 없어야 돼? 마귀가 없는데 마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아니라는. 그 다음에 전쟁이 없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장애자가 없어야 돼. 그런데 뭐 요즘 장애자 투성이잖아.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그렇죠? 자, 여러분도 다 장애자예요. 예? 안경 쓴 거 다 장애예요. 눈이 침침한 거 장애예요. 다리가 무릎이 삐끄덕삐끄덕 하는 거 장애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년왕국은 장애자가 없어요. 뭐 이거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요점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 생각, 내가 아는 지식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 천년왕국 없다는 사람한테 이거 갖다 대면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참해. 이것도 얼마나 더 확실해? 이래도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 자, 천년왕국, 무궁천국. 자, 무궁천국. 자,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천국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말한 사람은요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딱 3사람이에요. 이사야, 베드로, 사도 요한. 아멘. 자, 이사야서로 한번 와보세요.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했습니다. 자, 이사야 저 끝쪽으로 오세요.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일이 항상 있으리라. 자, 거기 나오죠.
나오죠. 자,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세 사명자에게 있어서 이사야서는 필수적인 말씀 무장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한 유일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선지서에는 이사야 말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 선지자는 없어요. 이사야가 아주 단독 예언을 했어요. 독보적인 예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누가 또 예언을 했느냐? 베드로후서로 오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무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와서 사도 요한.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된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곳을 못 찾으면 새 하늘과 새 땅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종착지. 자,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뭐다? 델일의 말씀이고, 그걸 우리가 델일의 말씀을 먹을 때 무슨 식물이 되는 거야? 단단한 식물이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누구는 못 먹어 단단한 식물을? 에? 맨날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이게 못 먹는 거야. 우리는 지금 드시고 계세요? 안 드시고 계세요? 우리는 먹고 계시죠? 어떻게? 어이구, 오전보다 확실히 발전했어요. 타고났어요. 그런 걸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 그리고 영적 순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영적 순발력이냐? 누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시작만 해도 답이 먼저 딱 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럼 자기 영적 순발력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 서로 물어봐. 그랬더니 묻는 건 둘이 잘하는데 둘이 다 몰라.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한 거야. 이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이래서 네 곳에 이렇게 말해놨다. 21장 안 읽었죠?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자, 보세요. 계시록 하는 중에도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같다는 거야. 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자꾸 우기는 거야. 여기 그렇게 우기는 사람 나올까 봐 뭐라고 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5대양 6대주 지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사라지는 얘기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지구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왕과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지구는 필요 없으니까 폐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지구의 종말. 지구가 사라지는 것이 지구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의 종말은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 계속 살려고 해요? 지구를 떠나려고 해요? 계속 살려고 하잖아요. 에? 그래갖고 자기 자식들 대를 이으려고 아직도 생각이 아들 안 낳아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 자, 이게 성경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이제 이 단단한 식물을 다른 쪽으로 뭐라고 하죠? 다른 쪽으로 뭐라고 그래요? 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랬잖아요. 제가 쓰고 맞게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에? 자, 다시 봐봐요. 자, 히브리서 5장 다시 읽어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투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하신 것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자,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해놓고 그 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단단한 식물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한다? 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 내용 본질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이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식물을 뭐라고 합니까? 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냥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 왜? 오늘 핵심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의의 말씀이란 뭐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래야 답을 찾는 거예요. 의의 말씀? 알았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의의 말씀은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32장 1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국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공평과 정의, 여기 말하는 이 의예요. 아멘. 자,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관객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의로 통치하는 나라. 아멘. 또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자, 그러면 의로운 나라라는 건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공평과 정의, 그러면 모든 일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에? 자, 주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루시는 나라예요. 의로운 통치를 하는 나라.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뇌물을 주고받는 일도 없고 왕들이 부패하지가 않아요. 네? 자, 이게 이래요. 막 내 소유를 막 늘려가야 별짓을 다 하죠. 천년왕국은요, 땅 따먹기도 안 해요.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없어요. 네? 사실은 이 지구가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 거라고 어디다 써놨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대답을 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기를 딱 내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지구를 인간들이 땅 따먹게 하듯이 우리 어려서 땅 따먹게 해봤잖아요. 그렇죠? 에? 돈 주고 사갖고 막 땅 따먹게 한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것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다 이제 소유권 포기해. 내가 왔다. 주인이 왔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지구를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니까 공평하고 정의롭고. 어째서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면 주님이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이잖아. 의로 통치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의로운 나라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의가 뭐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 요한은 델리의 말씀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의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어려운 집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이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준다. 더 준다는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그 나라가 뭐냐, 그의 의가 뭐냐, 이걸 말 못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야? 델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오늘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자, 성경 뭐 이거 말씀 깨닫는 거 쉽죠? 왜? 성경에서 성경을 하니까 짝만 갖다 맞추면 답이 짝짝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수학에서 공식만 맞으면 뭐는 저절로 나와?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 마지막 때도 말씀도 말씀에서 말씀에 연결만 하면 답은 척척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와보 히브리. 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도 장성한 자는 무조건 먹는다는 거예요. 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장성이라는 말이 뭐냐? 자, 이사야는요, 이사야 46장 8절에 이걸 장부라고 했어요. 장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남자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장성한 자라는 건 또 다른 쪽으로 어린아이하고 반대쪽으로 말하면 자립적인 신앙을 가진 종. 아멘? 이게 뭐냐? 지도자의 축복이에요. 지도자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 전하는 것은 이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장부가 되라. 자, 아유, 네가 어릴 때 봤는데 네가 벌써 장부가 됐구나.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죠? 뭐예요, 장부? 장성한 사람을 가르친 표현이에요. 예? 그 다음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남자아이. 여기서 남자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이같이 순전한 사람. 에? 순전한 사람. 아멘? 순전한 사람 아시죠? 깨끗한 사람, 티가 안 묻은 사람, 때가 안 묻은 사람. 아멘? 자,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14절로 오세요.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자, 지각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종에게는 지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각. 지각. 자, 지각은 뭐냐면 보고, 듣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에요. 아멘? 지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인지 능력. 장성한 자에게는 이 지각이 뛰어나다. 자, 여기 뛰어나다 말하죠. 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다. 사용함으로. 사용한. 보고 듣고 깨닫는 인지 능력이 사용한다. 아멘. 자,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 반대의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면 무지한 자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자.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으니까 귀는 있다는 거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지함이에요. 자, 그런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면 지각이 뛰어나서 이 뛰어난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고 듣고 깨닫는 인지 능력. 이게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 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건 차원이 다른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쪽으로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회복된 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게 회복돼야 돼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회복된 사람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에게 오는 은혜예요. 아멘. 자, 영적 감각이 있죠. 반대로 육적 감각도 있어요. 그렇죠? 자, 육적 감각 한번 보세요. 요 손끝에는 뭐가 있어요? 촉각이 있어요. 촉각. 혀에는 미각이 있어요. 코에는 후각이 있어요. 귀는 청각이 있어요. 눈은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걸 시청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청각. 아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교육을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시청각 교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감을 받은 종만이 이렇게 직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감 받은 사람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은사를 받았던 종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제가 영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문 목사 영감 받았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엘리사 같이 자기에게 영감 오도록 따라다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성한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딱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말씀 속에 나오지 않은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연단. 여러분, 어린아이는 연단이 없는데 장성한 자에게는 연단이 있는 거야. 연단. 왜 그러면 연단을 하냐?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찾으세요. 누가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금과 협약하는 자의 금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에게 의로운 제비를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금과 은이요, 연단을 통해서 그 가치를 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단을 다 거친 금을 뭐라고 해요?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금은 불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와서 그걸 24K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런 종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금촛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앙? 금촛대 신앙.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가 좀 좋지 않으면,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이 치아를 뭘로 해요? 금으로 하잖아요. 다른 걸로 하면 우리 입안에 들어오는 게 별난 거 다 들어오잖아요. 에? 알칼리성도 들이지, 뭐 산성도 들이지, 뭐 여러 가지 들어오잖아요. 그럼 색이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안 변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20절. 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 아멘. 자, 그러면 분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통 분별이라는 말은 써도 분변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렇죠? 여기 유일하게 쓰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는 요 분자는 뭐냐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분별력은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이에요. 이게 뭐냐? 영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걸 영분별의 은사라고도 하죠. 아멘. 그래서 이거 시간 가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갈 길이 좀 있어서 안 읽고 가니까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뭐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변론하는 은혜예요. 변론. 아멘. 우리가 두 가지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죄에 대한 변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변론이에요. 죄에 대한 변론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대한 변론은 이사야 41장 1절. 그래서 오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종은 뭐가 생겨?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으니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은혜가 겸비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신기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천하무적이야. 남의 말 안 들어요. 네? 그런데 제 말에는 꼼짝 못해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딱 그만해. 제 말은 다른 말은 막 이렇게 하는데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딱 다무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한 변론은 자신을 살리고, 아멘. 말씀에 대한 변론은 타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죠.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자, 은혜 시대는요, 잘 들어봐요. 은혜 시대는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환난 시대는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게 아니고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시대 종은 순교를 시켜서 열매를 거두고, 말세의 종은
그 종을 살려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난 그게 기분 좋아. 야, 너 죽어갖고 저 사람 살려라 이렇게 안 하고 네가 살아갖고 살려. 할렐루야. 자, 이게 히브리서서 말한 단단한 식물을 말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오늘 진도가 좀 늦었어. 이게 오전에 다 끝날 일인데 오후에도 다 먹거든.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 자, 네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뭐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 인용했고 1장 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다 증거했다. 다 증거. 자,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말씀을 다 증거하는 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해야 다 증거한 거예요. 예수의 다 증거는 초림의 증거와 재림의 증거를 해야 다 증거한 거예요. 어때요?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지금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 자,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될 일의 말씀을 이제 감추었던 만나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복이고 듣기만 해도 복이고 지키기만 해도 복이다. 왜? 때가 가까워서.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차 될 일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될 일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꾸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코 속히 될 일이다. 결코 이러는 거 결코.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결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멘. 야, 너 오늘 여기 있는 빵 먹었지? 아니, 먹었잖아. 결코 먹은 일이 없다. 너 어디 왔었지? 결코 간 일이 없다. 아멘. 자,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다섯 번째.
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감추었던 만나가 작은 책의 말씀이다. 이걸 어떻게 먹어라? 꿀같이 먹어라.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읽으세요. 자, 여기서 작은 책을 펴 놓였다 그랬어. 그랬죠?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도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도 펴 놓인 작은 책이래. 그거 뭐예요? 열려졌다는 거죠. 오픈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꿀같이 먹으라는 건 이걸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제일 먼저 한 게 가져라예요. 가져라. 작은 책을 가져라. 그 말은 뭐예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 그럼 다른 쪽으로 말하면 델일의 말씀이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가지라는 것. 자기 것으로 만들으라는 것. 만들어라. 할렐루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먹어라 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먹어서 영의 양식을 삼아서 자신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아멘. 채워야 돼요. 채워. 그걸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 채우라는 거. 채워. 그럼 먹으면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먹으면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누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귀에 넣으며 내 창자에 세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리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 자, 보세요. 애굽의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빈 창고에다가 가득히 채웁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오니까 그 양식을 꺼내서 7년 풍년 들었던 양식을 7년 흉년 동안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7년 저장하니까 7년 나오더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저장한 만큼 채운 만큼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왜 안 나올까요? 알기는 알아요. 예? 그런데 왜 안 채웠어요? 진작 채우지. 담기는 10년 동안 담았는데 일이 터져갖고 다 흘러가 버린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간수를 못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간수를 잘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이나 은혜는 내 속에 아멘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잘 간수해야 되는데 혈기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안 좋은 말 수다 떨고 이러면서 이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들어왔던 거 나가는 건 쉽게 나가요. 자, 나가나 안 나가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찾아봐요. 흘러 떠내려간다고 딱 여기 말이에요.
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 여러분은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발 뻗고 공부하다가 야단 맞은 적 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발 뻗고 공부하면 공부가 이리 돌아갔고 발끝으로 다 나간다고 막 호되게 야단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홀로 떠내려 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홀로 떠내려 보낸 거야. 저는 안 떠내려 보낸 거. 네. 저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목사예요. 네? 자기 관리는요, 남 밑에 있을 때보다 자기가 독립했을 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지 꼭 홀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홀로 떠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수 없는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넣었는데 그게 남아있지 않다면 홀로 떠내려간 거야. 그러면 홀로 떠내려갔다면 내가 간수를 못한 거예요. 예? 네. 그럼 간수하라는 말 다니엘서에 나오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 간수하라는 말 나오죠. 내가 간수를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수를 잘해야 돼요. 그럼 저는 간수를 잘한 편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랬더니 이제 봉어리 같이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나오면 강단에 서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말씀만 하잖아요. 바로 이 점에 나는 말씀만 하지 세상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아닌데 그럼 쉬 저분이 듣는다. 따라하세요. 쉬 저분이 듣는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좋은 말을 누구도 안 하면 쉬 저분이 들으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피차에 말하는 걸 내가 다 듣는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삶 속에 저분이 나를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걸 의식 안 하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특히나 이 세미나 딱 마치고 다시 오세요. 세미나 오늘 4시간 동안 말씀 들었잖아요. 먹었잖아요. 최성도 그러면 전철에 가면서 막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하고 가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채워져서 여기 정착하도록 입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최소한도 하루 정도는 내게 정착하게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자기 관리예요. 거기서 더 좋은 관리는 집에 가서 오늘 공부한 걸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간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안 읽었던 걸 촘촘히 한번 챙겨 읽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 관리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먹었죠? 그 다음에는 외치는 거예요. 먹은 만큼 나오는 거예요. 7년 간직하니까 7년 나왔어요. 그렇죠? 그 외치는 게 뭐예요? 다시 예언이에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11절. 자, 이건 한번 읽고 가시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외칠 때 우레 소리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저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이사야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단단한 식물이라고 했다.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라고 했다. 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고 했다. 이게 뭐다? 감추었던 만나다. 할렐루야.